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에 이렇게 지방으로 모여서 모임을 가지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 올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정극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넘쳐나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어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제21회 광주동지방 개회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찬양과 경배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그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감리회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감리회 신앙 고백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장 송용 찬송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도 부족하고 교육부총무로 연약한 수고하시는 우리들에게 원영동 목사님께서 귀한 건강과 기도해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주 동지방을 사랑해 주셔서 제21회 광주 동지방 지방회를 이곳 에덴교회에서 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이후에 있을 모든 과정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여러 가지 걱정과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여러 염려와 걱정을 없애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비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교회에 나아갈 길과 교회의 역할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바로 증거하며 교회적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새로운 교회로 더 강하게 바로 세워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진정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광주 동지방의 37개 모든 교회들마다 이 시대의 교회적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엘서, 아멘. 성경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장소로 수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에덴교회 찬양단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그때에 그 후에 라는 제목으로 김영관 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희무보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청문님께 그랬어요. 내년부터 예배 순서 여기 시간을 조정할 때 예배를 1시간씩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준비된 말씀 그대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제21회 광주 동지방 지방회를 개최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방회는 우리 광주 동지방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축제로 여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축소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지방회가 됨을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지방회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광주 동지방 회원님들과 또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1964년에 정치범으로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문과 폭력과 치욕에 시달렸습니다. 71세에 추록해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고 1993년 평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희망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감옥에서도 희망을 가꾸면 그 누구도 그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스톡데일 장군은 미 해군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월남전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8년 만에 극적으로 이제 풀려납니다. 지속적인 수모와 고문을 이겨낸 전쟁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낙관주의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거야. 그러다가 풀려나지 않고 부활절에는, 추수감사절에는, 그러다가 다시 또 크리스마스에는, 이러다가 거듭 풀려나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한 나머지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해야 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해졌고 정신적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긴 우울증, 분노, 절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그런 신종어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만델라가 말한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스톡데일이 말한 근거 없는 희망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근거 있는 희망, 흔들리지 않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말씀인데,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8번째 왕 요아스 왕 때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평온함 때문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평온함, 그럭저럭 살만 하다 보니 영적 기근이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다 보니 믿음으로 보면 위기였던 겁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급습해서 모든 농작물과 나무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갑작스러운 이 재난 앞에서 백성들은 또한 아우성칩니다. 이러다가 다 굶어 죽는다고 나라님, 정부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원해달라고 원망하고 불평이 찾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엘은 차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의 재난으로 황폐해진 세상은 황폐해진 자신들의 영적 모습임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에 취한 자들아,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제사장들아, 굵은 비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시대처럼 우리도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시대에 갑자기 메뚜기 떼로 그 평온이 깨지듯이 우리도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평온이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처럼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위기에 빠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황폐해진 내 영혼과 내 신앙을 애통해하며 목 놓아 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또 기적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은 둔해졌고 무뎌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주님이 익숙해지고 교회가 익숙해지는 것은 은혜이지만 혹여 그래서 자칫 무덤덤해지고 무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말씀에 대해 더 민감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빨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로소 먹고 사는 문제의 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사 2장 14절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향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가면 혹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혹시나가 진짜가 되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언제예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에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갚아주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샤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샤라흐는 빚을 갚다, 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메뚜기 재앙을 만났습니다.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샤라우 하신답니다. 우리에게 빚진 것을 갚듯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이 재앙은 부당한 게 아니었어요. 정당한,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부당했던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재앙받게 하신 것을 그만큼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간 힘들도록 그렇게 두신 것을 미안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과도하고 이기적인 세상 욕심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겪고 있는 또 다른 시련들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 아니냐 하는 거예요. 평온하다고, 살만하다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진 것도 모르고 욕망의 심연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겪는 아픔들 때문에 마음이 찢기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속을 끓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다가서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손해본 것들, 우리가 당한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심을 이 시간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했던 횟수대로 미안해 하시면서 다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더 다가서고 하루라도 빨리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섭시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십시다.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더 예민해지십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길 원치 않으십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된 그 후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채우실 일이 남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름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배부름이 분명한 복이지만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다 물러감도 회복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복, 진정한 회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만 말하고 오늘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십니다. 장래를 희망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도록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동지방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희망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한데 참으로 다행히도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는 희망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미래까지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동지방 37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샤라우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심으로 내년 2022년 지방이 때는 우리 광주동지방 300명 정도 되는 모든 회원이 함께 모여 지방회를 열 수 있게 되는 큰 희망을 가져보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일에 광주동지방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샤라우로 이들의 아픔을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11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지방 여선교회 회원들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온 닫아서
은혜 주님께. 해배로 수고하고 계신 백영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휼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지난 한 해는 온 세계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당황과 혼돈과 고난의 한 해였었고, 교회들도 많은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기는 고백이라 고난이라 또 시련이라 했던 그 시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푸념하며 하찮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연단을 통해 자족하는 감사를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그 인내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는 광주동지방 37개 교회가 살아남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비전을 품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하늘의 재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2021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주 동지방 37개 교회의 성도들 가정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으로 인도하시어 교회들이 번성하고 지방이 번성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37개 교회의 모든 재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고개 숙인 저들 머리 위에, 우리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